말씀 예레미야 38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로 18절 말씀은 구약성경 1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고관들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야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그 보통 남자분들은 야구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프로야구는 그 연고지가 지역별로 있어서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향이 충청도다 보니까 한화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화가 올해까지 3년 동안 계속 꼴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구를 잘 보지도 않았어요. 맨날 꼴찌하고 맨날 지기 때문에 게임만 하면은 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잘 안 보고 이제 관심을 끌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이제 하나가 김웅영 감독이 하나 감독이었었는데 올해를 임기로 끝나고 새롭게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 하나의 감독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갖게 됐어요. 하나는 그 명장으로 불리는 감독들이 많이 그동안에 지나갔어요. 뭐 김인식 감독이나 한대화 감독, 그다음에 김웅영 감독이 맡았는데 팀이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적을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꼴찌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하나에서 유현진이라는 아주 뛰어난 투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있을 때는 나오면 그래도 승리가 보장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유현진 선수가 알다시피 미국의 메이저리그 LA 다저스로 간 이후에는 그나마 이제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별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올해 김웅영 감독이 그만두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새로운 감독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들려오는 그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그 코치 중에서 승진을 시켜서 감독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막 실망하고 이제 하나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단한 거는 그 팬들이에요. 하나 팬들 그렇게 매번 지고 경기만 했다면 지고 이기다가도 끝에 가면 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많은 팬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 대전에 또 뭐 청주 이런 데 연고지를 두고 있는 하나 팬들은 그렇게 지는데도 가서 응원하면서 최강 하나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응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는 좋지 않은데 팬들은 최고인 구단이 바로 하나 구단인데 그 팬들이 대단한 거는 그런 그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신문 기사나 이게 TV 이런 데서 하나가 이제 내부 자체적으로 이렇게 코치를 선임하려고 한다, 감독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김성근 감독이 우리 팀으로 와야 된다. 서명운동을 벌이고 하나 그룹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 팬들이 동영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
김성근 감독이 하나 감독이 돼야 됩니다 하면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무려 어제 날짜로 178만 건 이상이 178만 원 아니에요. 17만 8천. 예, 제가 숫자를 잘못했습니다. 17만 8천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그 정도 많은 조회를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 구단에 관계된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김성근 감독을 선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김성근 감독을 왜 팬들이 이렇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구애를 하였는지 궁금하지 않. 근데 김성근 감독이 리더십이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약팀을 아주 잘 못하는 팀을 강팀으로 만드는 아주 뛰어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구단 관계된 분들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고집이 워낙 강하고 자기 독점적인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구단 관계자들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끝이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는 김성근 감독을 잘 데려오려고 하지 않는데 선수들에게는 최고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력을 보면은 1984년도에 오비 감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쌍방울, LG, SK 등을 맡았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독립구단인 고양 원더스 감독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쌍방울이라는 팀이 맨날 그 꼴찌만 하고 있던 그런 팀이었어요. 근데 김성근 감독이 맡아가지고 상위 팀으로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제 끌어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서 팀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김성근 감독이 다른 데로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LG 트윈스를 맡았는데 그때도 LG도 하위권 팀 계속 하위권을 달리고 있었는데 맡아가지고 그 이듬해에 그 하위권 팀을 맡아서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당시 이제 김웅룡 감독이 삼성 감독이었는데 삼성하고 대결을 벌이게 된 거니까 전력으로 비교하면은 비교도 안 되는 팀을 맡아서 그 당시에 최고의 전력을 갖춘 삼성과 한국 시리즈를 대결했는데 누구도 그 LG가 승리하리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되지도 않는 전력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승리를 하는 거예요, LG가. 그래서 김웅영 감독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이 되지도 않는 선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얻은 별명이 야신, 야구의 신이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SK를 맡아서 6위팀을 당당히 우승팀으로 만들어서 3년 동안 연속해서 우승을 하게 만든 그런 감독이 바로 김성근 감독입니다. 근데 그때도 마지막에 또 지도부와 또 갈등을 겪으면서 그만두고 최근에는 고양 원더스라는 독립구단, 그러니까 프로야구에서 낙오된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독립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조련을 해서 해마다 프로야구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선수들, 뛰어난 선수로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 김성근 감독이 오면은 비록 지금 3년 연속 꼴찌를 했을지라도 내년에는 뭔가 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 팬들이 그렇게 이제 구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감독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길게 이렇게 김성근 감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은 시드기야라는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왕으로서 멸망당해가는 유다의 왕으로서 그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리더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당시 지금 유다는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도 요시야 왕 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그 당시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고 그랬던 것을 다 개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성군으로 불렸던 왕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무기또라는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또 전투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이제 애굽이 바벨론을 치려가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이제 백성들을 그러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요시야 왕이 직접 나가서 이제 애굽하고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거기서 전사를 한 이후로 유다가
급격하게 나라의 국운이 꺾이고 말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제 망해가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그 아들을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그 여호아스는 왕이 됐는데 3개월밖에 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 둘째 아들이 여호아스였는데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 그 애굽의 바로하고 결탁을 해서 그 여호아스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제거를 하고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죠. 유다의 왕이 됐는데 이제 유다의 왕이 됐지만 나라가 이제 망해가고 여러 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줄타기를. 그래서 이제 애굽에 붙어가지고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가 간신히 이제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은 그 당시 이제 자기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여호야김을 세워놓고서 자기 마음대로 유다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쳐내기 위해서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백성들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또 큰 궁전을 짓고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궁전을 짓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성군이라고 불렸는데 여호야김 왕은 정말 갖은 그 악한 일을 했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고 또한 에레미야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고 에레미야가 우리 전에 살펴봤지만 그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또한 그것을 바룩이라는 그 사관에게 시켜서 그거 쓰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일을 한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은 아까 이제 애굽을 친애굽적인 그런 정치를 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애굽이 그 당시에 세력이 크고 좀 영원할 것 같던 그 애굽도 그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하고 맙니다. 바벨론과 애굽이 붙은 그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인데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패하게 하고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전투가 바로 이제 갈그미스 전투인데 그 이후로 애굽에 붙었던 여호야김 왕이 어쩔 수 없이 바벨론 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쪽으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3년 그러니까 갈그미스가 끝나고 나서 3년 후에 바벨론이 다시 이제 애굽과 전쟁을 벌여요. 왜냐하면 애굽이 다시 이제 세력이 커지면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완전히 누르기 위해서 애굽과 전쟁을 벌이는데 거기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애굽도 전사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벨론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 기회를 가만히 보고 있던 여호야김 왕이 이때 다시 내가 섬겼던 그런 애굽을 다시 섬기자 해가지고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근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원인이 되는 것인데 바벨론에 그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하고 애굽을 다시 섬기게 되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리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여호야김 왕이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이제 왕으로 다시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아버지고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왕인데 이 여호야긴 왕이 된 지 3개월 10일 만에 다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은 다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죠. 그 귀족들,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도 잡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3개월밖에 왕이 되지 못했고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요시아의 세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두 아들이 왕이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나온 그 시드기야가 바로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드기야는 아주 심성이 연약하고 그다음에 우유부단한 왕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그 성경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신하들에 의해서 그 신하들이 이러자면 그냥 해버리고 자기 소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이제 세계가 바벨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신하들이 우리가 애굽을 섬겨야 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하고 애굽 쪽으로 붙어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벨론을 반대하고 친애굽 정책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된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바벨론 쪽으로 가야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 당시에 애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가 잠시 푸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애굽을 치려고 잠시 갔던 것인데 그게 이제 바벨론에 물러간 거로 생각을 하고 이제 착각을 한 것이죠.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도 시드기야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어서 시드기야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죠. 또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이 시드기야 왕이 일관되게 좀 잘해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러면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신하들이 내달라고 하면 내주고 또 너희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왕이면서도 자기 맘대로 하지 못했던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갇혀있는데 건져주었다가 다시 내줘서 다시 그 진흙창에 빠져서 거기서 거의 굶어 죽을 정도까지 내버려뒀다가 또 이제 왕국 내시 에벤멜렉이 가난을 하지, 목숨을 걸고서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러면 살려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등 자기 이제 줏대가 없는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시 진흙구덩이에서 건져낸 예레미야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어보려고 찾아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좀 좋은 말씀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내일도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이 진행되는데, 자기 자신의 체면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왕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 제일 큰 생각이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이 나라를 구할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체면, 왕으로서 내 자리가 어떻게 될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것만 이제 의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리더로서 정말 자질이 부족했던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선조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선조는 우리나라 왕 중에서,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평판을 듣는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선조입니다. 선조는 임진왜란 당시 자신의 안정과 임금이란 그 자리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왕이죠. 그래서 수도 한양이 함락되기 전에 의주까지 이제 도망갔고,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도망갔던 왕이 바로 선조죠. 그리고 자기가 임진왜란 중에서 가장 잘한 업적이 뭐냐, 명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가장 잘한 업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왕이 바로 선조입니다. 사실은 임진왜란이 이순신 장군 때문에 전세가 역전이 되고 우리나라가 멸망당한 상황에서 살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전혀 이제 언급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선조입니다. 또 거짓된 정보에 속아서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넣고, 또한 조선 수군, 그 당시에 제일 희망이 있었던 군이, 우리나라 군이 조선 수군인데, 조선 수군을 거의 이제 칠천량이라는 해전에서 완전히 거의 몰살되도록 하는 왕이 바로 선조입니다. 원균에게 삼도 수군 통제사를 맡기면서 그렇게 했던 왕이 바로 선조죠. 이에 반해서 이순신 장군은 장수지만, 왕이 아니고 장수지만 진정으로 백성을 생각했던 장수가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 수많은 옥고를 치르고 나서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 복직이 되는데 그냥 이름만 복직이 되었지 수군이 벌써 7천량의 해전에서 다 죽은 거예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군사가 없이 그냥 이름만 주어진 거예요. 혼자서 가서 그 전라도 지역에 가서 군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으고 그다음에 뭐 배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당시 거의 없었던 그 배를 모아가지고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지만 내려온 것 그 자체만으로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장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그동안에 얼마나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노력을 했느냐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몸이 병들고 그 당시 이제 옥고를 심하게 치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실은 주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여러 아픈 것도 많고 이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다음에 자기 사랑하던 아들 면이라는 아들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을 웁니다. 그 통곡하면서 우는데 자기도 이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거기서 뭐 죽은 게 아니고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 이제 명량해전 우리가 영화로 나오는데 그 명량해전을 준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정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생각하고 자기가 섬겨야 될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리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그룹에서 몇 명이 되는 그룹에서 리더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구역장 설교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교구에서 임원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가 바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설교자나 구역장님들 위해서 그다음에 교구 임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구 목회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고 이제 얘기들 하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그다음에 정치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어떤 그룹이든지 바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서 바르게 서지 못한 이유로 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한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정말 우리에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는 백성을 생각하며 정말 자기의 소속된 그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는 말씀 삶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폭발 훈련을 축복하시고 훈련자와 훈련생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된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목회자 평신도 리더들의 신호신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간 진행될 말씀 사경회를 통해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교구별 VIP 초청잔치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예비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수험생과 진학,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명단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청 광고 있습니다. 육교구 이경자 권사님 부친 되시는 이장군 성도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전남 광주광역시 보훈병원 장례식장이고 오늘 오후 1시에 교회 앞마당에서 문상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교구 담당 목회자 권영민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손을 아래신 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